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주도 바닷가 마을에는 현대식 등대가 세워지기 전에 옛날 방식으로 이 제주도 밤바다를 밝혔던 아주 옛날식 등대들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 등대 이름을 제주도 말로 도대불이라고 불렀답니다. 우리 사진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예, 이게 도대불 등대죠. 이제 이름 모양이 여러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죠? 옛날 봉화 때 같죠? 봉화불 올리던. 또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이렇게 네모난 것도 있고, 네, 비슷한 모양이지요. 이거는 약간 피라미드 모양 같기도 하죠. 네, 이렇게 첨성대 비슷한 모양도 있고, 옛날에 봉화불을 올리던 봉화대 비슷한 모양도 있고, 또 군대 초소 같은 모양도 있고, 피라미드 같은 모양도 있죠. 정말 다양한 모습들이 이렇게 옛날에 제주도에 등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도대불이 제주 전역에 현재는 약 18개 정도가 그 제주도 유적으로 보존되고 있다고 하지요. 옛날에는 어선들이 고기잡이를 나가면 대개 새벽녘에 돌아오게 되었답니다. 캄캄한 바다 한복판에서 돌아갈 포구를 찾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돌아올 시점에 마을 사람들이 높은 언덕에 올라서 횃불을 켜서 포구의 위치를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마을 포구의 일정한 장소에 이렇게 도대불처럼 돌로 탑을 세우고 그 위에 불을 밝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도대불의 시초이지요.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밤바다 항해에는 그 길을 안내해주는 불빛이 필요하지요. 배들이 안전하게 포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는 불빛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암초나 다른 배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내해주는 불빛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밤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그 불빛의 안내를 따라서 그래서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항해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어디를 향해 갑니까? 표대를 향하여, 본향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의 도대불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어둠이 뒤덮여 있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바로 교회가 영적인 도대불인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 어둠 한복판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바로 길을 열어주는 도대불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세기 말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암흑이었지요. 일제 침략으로 나라의 전망이 불투명했고 또 국민들의 의식 속에는 예전 봉건 사상이 우리 의식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였지요. 이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또 성경을 들고 이 땅에 찾아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짙은 어둠 속에서 바로 한 줄기 빛이 비추기 시작을 한 것이지요. 교회가 학교를 세우고 또 병원도 세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주었지요. 사람들이 질병과 싸울 수 있게 되었고 또 교회가 서양의 앞선 문화를 우리 사회에 소개했지요. 그리고 그 소개된 것들을 바탕으로 사람들이 문학과 예술 그리고 스포츠 등을 발전시키며 우리 문화를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보여주어서 사람들이 신분차별, 남녀차별 등 각종 봉건 사상을 극복하게 되었지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미신이 타파되고 우상 숭배를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서 길을 안내하는 도대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의 어둠 가운데 교회는 바로 세상에게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을 열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어둠 속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바로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115년이 흘렀지요.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장수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장을 했고
또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을 비추고 있는가 말이지요. 이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길을 열고 있는가? 이 세상에 방황하는 심령들을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있는가 말입니다. 외형에 만족하거나 안주하기보다는 바로 본질을 깊이 성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상에 빛을 비추고 빛을 발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마치 이 등대, 도대뿔이 어두운 밤바다에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 이 도대뿔은 강제력은 없지요. 억지로 배를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힘은 없고 그저 배들에게 불빛만, 방향을 알려주는 불빛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 빛 속에서 길을 찾아가는 것은 바로 그 배들이 그 빛을 향해 찾아오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어거지로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저 세상이 따라오기를 기다리며 올바른 길로 인도할 뿐이고 이 세상이 스스로 깨닫고 따라오도록 교회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또한 도대뿔은 의도적으로 불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그저 배들이 보고 길을 찾기 바라며 빛을 비출 뿐이지요. 때론 배가 없는 밤바다에 빛을 비출 때도 있습니다. 때론 그 배가 그 빛을 따르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래도 그 등대는 묵묵히 밤바다에 빛을 비출 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제시하지는 않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길을 찾을지 모른 채 그저 길을 어디로 가는 길이요? 예수님으로 향한 길을 열어갈 뿐입니다. 다만 한 가지,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천국에 간다는 것만 우리는 전할 뿐이지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간다는 것이 바로 이 도대뿔에 비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향력입니다. 그저 도대뿔이 밤바다에 빛을 비추듯이 묵묵히 때를 기다리며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어두운 세상이 변화하게 됩니다. 빛으로 인해 어둠이 물러가고 이 세상의 빛의 영향력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고 그 빛을 따르는 사람들의 심령이 변화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도는 전 세계에서 특히 지방 언어가 많은 나라입니다. 이런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맥스웰이라는 미국 선교사님이 계셨지요. 이 선교사님이 인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는지 한 일화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인도는 힌두교도죠. 이 힌두교도 인도 사람에게 그 지방 말을 배우고 싶어서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정중하게 거절을 하더랍니다. 몇 번을 부탁해도 안 된다고 하길래 사례비도 드린다고 하면서 계속 간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거절하기에 붙잡고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사람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 제가 기독교인이 될 것 같아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지요. 그러자 선교사님이 이렇게까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전도 안 할 테니 제발 그 지방의 말만 가르쳐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다고 하지요. 그러자 그 인도 사람이 또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당신과 함께 있으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며 선교사님을 피해 도망갔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도 이와 비슷한 영향력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은 더둘로라 하는 변호사가 사도 바울을 고소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을 전염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염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옆에 있으면 병이 옮는 병이지요. 감기처럼 옮겨가는 병을 전염병이라고 하지요. 다시 말해서 바울 옆에 있으면 예수 믿지 않고는 못 배긴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바울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온 세상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전부 다 바로 이 바울의 영향력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로마의 반역을 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세상에서 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즉 변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처럼 또 사도 바울처럼 이런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있지요. 이 타임지가 매년 올해의 인물을 선정하여 발표하는데 올해는 25년이죠. 24년, 작년 24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인물이 바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2024년 글로벌 경제를 빛낸 인물로는 바로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1위로 뽑혔고 또 미국의 반도체 회사 엔비디아를 운영하는 젠슨 황이 2위로 선정되었다고 하지요. 그리고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2024년 글로벌 경제 최악의 인물로 4명을 선정을 했는데 바로 러시아 푸틴 대통령, 북한의 김정은,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마지막 한 명은 누구일까요? 예측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이 뽑혔다고 합니다. 이들은 모두 좋은 영향력이건 나쁜 영향력이건 어찌되었건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치게 될 영향력은 어디에서 기초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세상에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쳐야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낮고 천하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지요.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고도 하셨는데 바로 이것을 인간적인 표현으로 보면 그저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는 모습인 것이었지요. 게다가 그 어떤 권력도 그리고 변변한 학벌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은 2000년 전 당신은 물론이고 인류 역사의 모든 세대와 나아가서 이 세상 끝까지 그 영향력이 지금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끼친 영향력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기도의 삶을 사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를 이루셨지요. 놀라운 영적 힘을 갖추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8절 말씀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누구의 말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앞에 엎드려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있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로도 바로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 역시 어둠의 세력들에게는 바로 두려움의 대상인 것이지요. 왜요? 바로 우리들의 심령 속에는, 우리들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끼쳐야 할 우선적인 영향력이 바로 이런 영적인 영향력인 것이지요.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어둠을 몰아내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이 땅을 장악하고 있는 우상의 세력들, 즉 공중 권세 잡은 세력들을 몰아내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 존 낙스는 당시 스코틀랜드는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에까지 가장 큰 영적 영향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의 영적 영향력의 뿌리는 기도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 낙스가 자기 집에 친구들을 초청했습니다. 얼마 후 친구들은 잠자리에서 존 낙스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그를 찾아보았다고 합니다. 존 낙스는 마당 한가운데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나에게 스코틀랜드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라고 말이지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그 스코틀랜드, 영국을 복음화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이런 기도의 사람 존 낙스에 대해서 당시 영국 메리 여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1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무섭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 영향력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장수교회가 이런 영적 영향력의 진원지, 근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개인적으로 만나주시고 또 삭개오 이름까지 불러주셨지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는 말씀밖에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다른 사람들, 다른 병자들, 다른 환우들 이렇게 다 만날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깨끗함을 받으라.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게 백부장한테 한 얘기고요. 자리를 들고 가라. 네가 구원을 받았다 등등. 예수님은 바로 그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삭개오에게는 예수님께서는 별 말씀을,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에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네 배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이 바로 곧 즉시 변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런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시지요. 바로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 바로 삶이 달라졌다는 뜻이지요. 예전 삶을 버리고 새 삶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언제부터요? 예수님을 만나고부터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분명히 그 삶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도덕적 영향력이라는 것을 또 끼치게 되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하죠. 이 기윤실이 여론조사를 하여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라는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개신교를 신뢰하는 것이 21%라고 합니다. 반대로 개신교를, 우리 교회를 불신한다는 것이 54.7%였답니다. 반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더욱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기독교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중에서 약 3분의 1이 기독교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담하지요. 그리고 또 주목할 것이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게 만약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언행일치가 42%를 넘었다고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없고 예전처럼, 옛사람처럼 변하지 않았다는 뜻이지요.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 이유는 기독교인들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도덕적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마 기억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여행업계도 있었고 항공사에도 좀 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미국 비자가 거의 없어졌죠. 예전엔 정말 돈이 없으면 미국 비자 받기가 힘들었습니다. 직장이 확실한 직장 아니면 비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 아내 사촌 오빠분이 목사님이셨는데 개척교회 하셨어요. 당시에 사례비가 거의 없다시피 했고, 그 목사님과 같이 계시던 전도사님이 그래서 이 월급 명세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하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월급 명세서라고 주셨는데 한 분당 한 달에 30만 원씩 이렇게 명세서를 주셨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미국 서류에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비자가 나왔어요. 나중에 추후에 추측하고 또 업계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니 그 당시에는 목사, 전도사, 특히 기독교인들, 예전엔 많이 그랬죠. 모두 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최소한 기독교인들이라면 거짓말은 하지 않았었다고 하지요. 예전에 우리가 밖에 나가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그래도 우리를 나쁘게 보지 않았지요. 어디 가서 목사라고, 전도사라고, 장로님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도 바깥의 사람들이 저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분,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 이렇게 했었지요. 지금 우리는 정말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리빙스턴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또 전해집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을 때 고국인 영국에서 그에 대한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영국에서 많은 선교비가 리빙스턴한테 갔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진실한 선교사라고 말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비를 착복하는 사기꾼이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문사 기자가 그 진실을 파헤치려고 아프리카로 직접 갔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불신자였습니다. 몇 달간 리빙스턴과 함께 생활하면서 동행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가 취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그 기자는 벌써 독실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빙스턴은 나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그와 함께 있으면서 그의 삶이 곧 예수의 삶이요, 그의 인격이 곧 예수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어보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세상에 도덕적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볼 수 있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말로만 전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온몸으로 바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장수교회가 이 세상에 이런 도덕적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섬김의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 교회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교회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이비어 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에 위치하고 있는데 1947년 고든 코스비라는 목사님이 설립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 150명밖에 안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느 대형 교회보다 미국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회 철학과 그에 따른 사역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영적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추구하고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가난하고 소외되어 버림받은 이들을 섬김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목회 철학을 따라 약 70여 곳에서 섬김의 사역을 펼치고 있다고 하지요. 2014년 1년 예산이 1,500만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환율로는 180억 원이 넘는 예산입니다. 특히 섬김의 리더십 학교라는 학교를 통해서 철저하게 교인들을 섬김의 사람들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지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름의 집이라는 것을 운영하여 지역사회를 섬기는데 아마 카페와 서점의 이름이 토기장이의 집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들을 섬긴다고 하지요. 또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곳을 통해서 노숙인들을 도와주고 있고 또 사마리아인의 집이라는 곳에서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들을 돕는다고 합니다. 또 희년 주거사역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800가구가 입주한 아파트를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섬김의 정신이 알려지면서 교인이 아닌 일반인들 또 타 교인들 심지어 정부에서까지 많은 후원을 보내고 또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 교회 주변의 지역사회는 놀랍게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워싱턴 지역에서 이 교회의 영향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는 이 세상을 섬겨야 하는 것이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 섬김으로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교회가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섬김의 사랑이 교회를 영향력이 있는 자리로 바로 세워가게 되는 것이지요. 빌 게이츠 아시죠? 이 빌 게이츠가 세계 제일의 갑부뿐만 아니라 바로 세계 제일의 자선가로 잘 알려져 있지요. 아내 멜린다 게이츠의 권유로 설립된 이 자선단체인 빌 게이츠 재단이 1994년 설립된 이후 2022년 기준으로 그 재단의 자산이 690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로 약 1,000조가 넘는 돈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빌 게이츠가 이런 자선 사업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는 기업 사냥꾼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아내 멜린다 게이츠를 만나고 나서 변했습니다. 아내 멜린다 게이츠의 신앙적 영향력으로 빌 게이츠가 변한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부터 손가락질 받던 남편이 바로 섬김의 사람으로 존경받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심에서 시작한 이 빌 게이츠 재단처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 섬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장수교회도 이곳 장수군에서 섬김의 영향력을 미치는 바로 섬김의 근원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장수교회가 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이 세상에 도대불처럼 비추기를 바라고 도덕적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쳐서 바로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섬김의 영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 세상에 퍼뜨리는 우리 장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